안녕하십니까. 교리별 성경연구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남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6과 성령의 명칭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모든 우리 믿는 죄인들을 위하여 열려졌는데, 이 구속 사업을 한 사람이 적용시켜서 구원의 자리에 참여케 해주시는 역사는 삼위일체 중 삼위이신 성령님의 특별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실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 중 삼위가 되시며 또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체가 되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전도하는 복음의 전도의 길을 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돈을, 모든 것을, 재물을 팔아가지고 다 바친다고 했는데 얼마를 띄워놓고 바쳤습니다. 그 바친 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말할 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서 죽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전능하시며 어디에 계시는 영원 지존자이시며 창조의 섭리신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오늘 또 성령님께서는 죄 없고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몸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소를 맞이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피할 수도 없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다고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바닷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뱀을 통하여 우리를 바다에서 나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8절에 보기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바닷속에서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서 계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39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로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9편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서 흑암의 빛이 갖춘다이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빛을 비추심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것이 없다고, 성령 안에서는 숨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못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못에서부터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성경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성과 인격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정통 신앙으로 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명칭은 무엇인가? 성령의 명칭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말씀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120년이라는 세월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신, 주 여호와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렸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의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시편 말씀에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참맛을 잃지 않고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넘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아버지의 성령. 마태복음 10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마리아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요셉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의 영,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되신 진리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와 같이 선결하고 빚이 없고 깨끗한 자,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함으로 살아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 일곱 번째,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에게 부르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보혜사 성령의 영을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이와 같이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가 임재하고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어둠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심령 위에, 심령 속에 또한 우리의 육체 위에 함께 계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언의 영, 열 번째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함을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와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애언의 영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이와 같이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인데 너는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보혜사, 즉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영원하신 성령.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원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3번째, 주의 성신. 시편 51편 11절 다윗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는 이런 문구를 쓰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걷어가시면, 떠나가면은 우리는 백해무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4번째, 소멸하는요. 이사야서 44장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에서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의 영이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깨끗하게 하실 때가 온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믿을 때 이와 같이 청결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5번째,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건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를 간구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째, 약속의 성령. 우리 주님의 성령님은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번째, 은혜의 성령.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더 중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참조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름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종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들은 성령을 비와 이슬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의 혀로 기록된 것을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 3,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자들은 방언을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불. 마태복음 3장 11절 너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분이니 나는 그들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나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또 6절에 성령을 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령은 여러 성경 구절에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격성이란 무엇일까? 첫째, 일반적으로 지성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말한 것을 아버지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준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왕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할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한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그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느냐? 여호와가 내게 말할 말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도 말을 못한다고 거절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느냐? 그와 같이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감성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에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구원의 날 우리에게 인침, 즉 천국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의지적 요소를 가진 것으로 정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의지를 가진 요소로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성의 인격성에 관한 또렷한 증거들을 그의 속성들과 사역들과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그 칭호들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7절에 보니까 7,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격성에 뚜렷한 증거와 속성과 사역과 성경에 사용되는 칭호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으로 밝히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격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또한 15장 20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이 28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모든 길을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일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여호와 6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므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단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명을 120년 동안뿐이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놓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책망하심과 우리를 위로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잘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 하실 것을 하시거늘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빌립을 명령하여 그 명령에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 말씀으로 계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의세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고 깨닫고 알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와 같이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만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창조에서 생명과 아름다움과 질서를 부여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무호하게 기록하도록 영감의 권위적 역사도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대속의 완성을 도와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중생시키며 내주하시며 마음을 밝혀 지을 일을 증거하시며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신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시다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그가 무인격적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인격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종해야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역은 크게 자연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일과 인간 생활에서 역사하신 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유사점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보통의 은혜.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일반 사역으로 자연과 인간 생활에 나타나 인간을 도덕적으로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세상에 사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사회 질서를 죄에서 지지 않고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시민의 정의를 증진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축복을 나눠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세상을 성령의 일반 은총의 감화가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세상은 온통 지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의 죽음은 선고를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리 하니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대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은 형벌은 형벌대로 받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인식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도덕, 종교의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알만한 것을 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알만한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속적인 죄를 제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이 때문이라. 이와 같이 아브람과 이삭의 꿈에도 나타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아브람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고 또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누이는 맞죠. 외가 쪽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범죄치 않게 막은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민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왕이 세웠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에 세워졌다는 거죠. 자, 악한 왕 세울 때도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죠. 자,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세운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세운 자는 하나님이 세워야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서 13장 2절에 2, 3, 4, 5, 6절 쭉 보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을 영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치하리라. 자, 권세 하나님의 명령만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워 있는 만약에 왕, 대통령 이런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거스린 자, 명령을 거스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치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3장 3절에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무리 악한 왕이 세워졌다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만 하고 살아봐라. 내가 그들에게 칭찬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4절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할 행하였거든 두려워하여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또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주대에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또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와 같이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일에 육신에 도모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을 믿고 온전한 사랑으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속적인 의를 행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10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기를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이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일을 정직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와 같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은혜의 부족한 점은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지 못하고 반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으면서도 은혜가 없이 믿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변절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 즉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그날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세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4, 5절을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의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들이 나와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러나 이거는 거듭나게 했지만은 구원의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보다도 못하고 내 뒤에 오신 이는 나에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로 성령으로 너에게 베풀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례로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봉사를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담임 목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요같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살면서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라 너희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와 같이 항상 우리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육체는 거룩하게 해주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한 믿음을 주신 걸 바랍니다. 자, 진리를 깨닫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이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또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으로 응하게 한다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옳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와 같이 우리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율법의 점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에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는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칭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않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넘어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부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자,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14장 16, 18, 19, 20절 쭉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그는 보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에게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저를 그와 함께 하려 함이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와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또한 14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과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에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성령으로 임한 자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며 23절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이와 같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부활하게 해주시며 우리는 죽었지만은 죽는 영혼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우리의 일을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임한 것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보증이 되셔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부음이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믿음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힌도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힌도 외에는 바로 나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게 받는 자만이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쳤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조명하고 강구합니다. 자, 넘어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에 살펴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회개와 기도와 또 실행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 6번째,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은 생명과 온갖 은혜와 만능의 원천이시다. 그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축복보다 더 크신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증자로 우리에게 모셨으니 그를 근심하지 말고 또 보통 은혜와 구속의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에게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